아멘. 좁은 문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을 기념한 날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넓은 또 넓고 화려한 문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좁고 초라한 문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좁고 초라한 문 좋다는 대답은 한 분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넓은 문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티켓만 있으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VIP 패스. 놀이동산에도 어떻습니까? 매직 패스.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돈을 내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놀이공원을 탈 수 있는 그 패스권이죠. 공항의 패스트 트랙은 어떻습니까? 공항에서 줄을 서지 아니하고 바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싶은 돈을 조금만 더 내면요. 남들보다 빠르고 편하게 들어가는 문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넓은 길로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겉보기에 화려한 길을 걸어가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압박하지요. 어떻게든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넓은 길로 걷게 하겠다고 나의 노후에 편하고 안정된 넓은 길을 위해 갈망을 하고 목 놓아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주님은 그토록 좁고 불편한 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기서 여행하시더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구경 삼아서 힐링을 위해서 다니는 여행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향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여행하다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가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의 한복판으로 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벗어서 펼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고 외쳤지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누군가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종려나무의 가지는 유대인의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이지요. 지금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매우 극진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할 성경에 예언한 왕, 메시아로 여기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사뭇 달랐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자신들의 배부름과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넓고 화려한 길, 넓고 화려한 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환호성과 기대를 뒤로하고 가장 고독하고 비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문이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비장한 발걸음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집니다.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지요. 몇몇 이단이나 범죄자들 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포함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혈통과 전통이 그들과 다르다고 그들은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문제보다 남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호기심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비단 유대인들의 모습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돈독한 관계, 내 영혼의 절박한 상태 앞에서 눈을 감지요. 대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구경꾼의 자리로 물러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숫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수가 적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애고니라는 극심한 고통, 사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며 사력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 또한 본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힘쓰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3장 24절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네, 서번역 성경이고요. 다음 우리말 성경이 있죠. 네, 우리말 성경이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말 성경은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다시 볼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힘을 다하여라. 영어 번역인 NLT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까? work hard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이 결코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은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지요. 힘쓰고 사투를 벌립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년 여러분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 전투,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넓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사투를 벌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달린 좁은 문을 향해서는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그러한 영적 게으름, 안일함을 뒤흔들고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요.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사투를 벌리라고 말씀하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나의 도덕적인 노력과 뼈 빠지는 수고로 구원의 자격을 따낸다는 율법주의로 오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좁은 문이 과연 무엇인지, 아니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좁은 문 무엇입니까? 좁은 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좁은 문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 도덕적인 수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화려한 유혹을 다 끊어내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식, 나의 지식, 나의 교만, 나의 돈, 나의 경험이라는 짐을 가득 짊어지고서는 결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기에 그 문에 들어가는 데 극심한 영적 고통, 그 영적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해 피 터지는 싸움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먼저 극심한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고 번역된 단어, 오늘 본문에 사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겪어야 할 그 사투를 무한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대신해서 겟세마네에서 먼저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가장 외롭고 비좁은 길을 걸어 올라가셨지요.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을 쫓아가며 지은 그 모든 죄와 교만의 형벌을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좁은 고통스러운 문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던 손을 펴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뛰어드는 은혜의 발걸음인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부딪혀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도 여전히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서 가장 두려운 단어는 문을 한번 닫은 후라는 단어이지요. 구원의 좁은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혹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오면 그 은혜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자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이 터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주 밖에서 있던 자들은 살려달라고 방주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 문은 굳건히 닫혀 다시는 열리지 않지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세상을 향한 미련 때문에 넓은 길을 돌아보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문을 닫고 나면 아무리 밖에서 통곡을 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 밖에 남겨진 자들이 주인에게 하는 변명이 있지요. 26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모르십니까? 저희도 주님과 같이 밥을 먹었고요. 주님의 설교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이 말씀 오늘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익숙하지요. 하나님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주인 곁에서 식사하고 순모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집주인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떠나가라 쫓아냅니다. 너희들의 앞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 일만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만이 주님이 아시는 바 되는 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이 기독교 문화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이 닫히는 두려운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문에 가기는 좁고 힘들지만 문에 들어간, 일단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생명잔치, 놀라운 천국잔치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 뛰며 춤추는 구원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은 좁지만 그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우주보다 넓고 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적을 쌓기 위해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지식이나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라는 가장 좁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아직 그 문 밖에 서 있는 이웃의 손을 잡고 눈물로 초청하는 거룩한 생명 사역입니다. 인도 출신 유명한 신학자 나일스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빵을 구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으로 인해 굶주려 죽어가던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값없이 받은 은혜로 살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아직 생명의 빵을 찾지 못해 세상의 넓은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를 향해 그 빵이 있는 곳으로 알려주는,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1912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1등석 승객들은 배 안에 있는 가장 넓고 화려한 식당에서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된 평화 속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지요. 본문 26절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넓고 화려한 곳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그 화려하고 넓은 문은 생명을 구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캄캄한 바다를 향해 매달려 있던 비좁고 볼품없는 작은 구명정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좁고 불안해 보이는 구명정에 타기를 꺼려했지요. 화려하고 따뜻한 배 안에서 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물이 차오르고 문이 닫히자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배는 겉보기에는 넓고 화려하지만 죄악과 사망으로 인해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없고 무력해 보이는 좁은 구명정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직 십자가, 그 좁은 구명정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생명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생명의 구명정에 올라탄 성도 여러분, 아직 침몰한 배 안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에 취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문이 영원히 닫혀버리기 전에 빨리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산다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말주변으로 전도하려고 하니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 거절하지는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투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거절과 수치를 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환호성을 뒤로하고 묵묵히 겟셋마네의 사투를 지나 골고다로 향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문 안에 있습니까? 넓은 문 안에? 좁은 문 밖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세상이 보여주는 넓은 길에 압도되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의 문, 성공의 문은 언젠가 허무하게 닫힐 날이 옵니다. 오늘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두 팔로 여러분을 넉넉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구경꾼으로만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룩한 사투를 결단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이번 한 주 동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의 손을 잡고 이 생명의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